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 누구시니까? 부제로서는 바울은 왜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를 증명할까라는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우리 사도행전 22장 1절로 11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1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고 살아가시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던져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인데요. 주님 누구시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의 고백이죠. 주님 누구시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이 바울이 주님을 향해서 던졌던 이 신정론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 창조주를 만났을 때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던질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어느 때 우리가 이 질문을 또 던지게 되죠? 언제 던집니까? 때로는 내가 얘기하지 못한 사건을 만났어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타자로부터 또 어떤 리더로부터 나와 맞지 않는 패턴과 나와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요. 또 나는 분명히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나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쪽으로 끌고 가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이 질문이죠. 주님 누구시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죠. 주님, 내가 누구이신데, 주님이 누구이신데, 분명히 나의 삶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온 땅의 주인의 나는 주님의 것이거든요. 나는 주의 것. 그럼 나의 삶은 주님께서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세요. 근데 그런 인생들 가운데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죠. 주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진다라는 것은요, 아직까지 내 내면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같아도 내 안에 깨지지 않는 틀과 나의 아집과 나의 감정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사도 바울도 어찌 보면 그럴 줄 몰라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시 우리가 짚어보게 되면 그토록 제자들이 말렸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분명히 환난과 핍박과 이 고난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이제 나는 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의외의 일이 벌어졌었죠.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예루살렘 교인들도 어찌 보면 나를 그 형제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딱 돌아왔을 때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 장로들과 교우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형제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형제요. 이제 니캉네캉 뭐라는 거죠? 가족이라는 거죠. 예, 동역자라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뭔가 일이 잘 풀리는 듯 싶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지금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를 왜 지금 전하려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을 들어간 것은 좋아요. 그때 사도 바울과 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이방인들의 몇 사람을 사도 바울이 함께 데리고 들어갑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방 제자들을 이제 데리고서 예루살렘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폭력을 가하고 린치를 가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제 뜻밖의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이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한 다메섹에서 만난 이 예수를 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말씀을 좀 배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26절 그리고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니까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26절 읽고 말씀을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아까 이방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 규례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28절 합독합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니까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혼자 들어갔으면은 형제여라고 얘기하면서 엄청난 큰 환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데려갔던 이제 동행했던 제자들이 있었죠. 그 제자들을 함께 동행하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동족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에게 말씀에 조금 이제 생략되어져 있지만은 사도 바울에게 이제 폭력을 행사하고 또 린치를 가하고, 예, 또 비방하고 뭔가 좀 판단하려는 그런 이제 유사한 일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도 아마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왜 이 일을 내가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상황을 내가 맞아 들여야 됩니까? 라는 그 고민 가운데 우리 또한 여러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 모르겠어요. 당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 갑자기 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이제 한번 보게 될 텐데, 먼저 그때 사도 바울이 이제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지금 이제 어쩌면 이 억압을 받을 때, 이 핍박을 받을 때, 그때 이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이 천부장입니다. 이 천부장이 이 상황을 자세히 보고서, 그래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변명할 기회를 줍시다. 예. 그래서 변명할 기회를 줌으로써 사도 바울이 이제 1절에 이 변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변명이 이제 사도행전 9장의 메시지고요. 한번 제가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변명한 기회를 이제 받은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의 대중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변명을 하는데 이 변명을 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죠?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히브리어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어도 할 줄 알고, 당시에 로마어는 헬라어를 얘기합니다. 헬라어도 할 줄 알고 히브리어도 사용할 줄 알아요. 근데 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계속 헬라어를 사용하다가 왜 갑자기 히브리어를 사용하려고 했을까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예. 여기서 동족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을 지금 쉽게 얘기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가, 지금 판정대로 세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 네가 우리의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도대체 뭔데 이방인들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동족을 욕보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동족의 유대인의 하나님을 왜 네가 신성 모독을 하냐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딱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 게 바로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히브리어는 당시에 오직 유대인들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얘기했다는 것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내 조국을 사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우리 조국 이 나라를 사랑하잖아요. 우리 민족을. 예. 그런 부분 가운데 먼저 그 베이스를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내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을, 우린 절대 업신여긴 자가 아니다, 우리는. 예. 그리고 나와 함께한 이 헬라의 제자들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어로서 그들에게 이제 변명의 기회를 딱 잡고서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제 자기 소개를 합니다. 자기 소개를 5가지로 소개를 하죠. 첫 번째, 나는 뭐라고요?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다. 예. 여러분, 나는 유대인으로서 내가 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 예, 일단 그들에게는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필을 해야 돼요. 우리 민족의 하나님을 나는 더럽힌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유대인인데 어디서 이제 났다고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은 이제 로마 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뭔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부모의 어떠한 이제 뭐 직장이나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이 길리기아 다소로 이제 거주를 이동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뭐 복중에 태아 있던 중에도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길리기아 다소에 가가지고 낳게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로마 땅에서 낳게 되니까 당연히 로마 시민권을 이제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자기 소개를 하죠. 이제 세 번째,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여러분, 이 가말리아 이 문화라는 것은요, 하나 이제 학파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학파를 만든 자가 힐렐이라는 이제 사람이에요. 이 힐렐은 여러분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정수와 이 가장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대로 이걸 이제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힐렐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율법 중에서도 당시에 또 힐렐 학파가 학파 중에서도 3대 학파 중에 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만큼 율법의 정통으로서 교육받고 나의 스승은 또 그런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율법적으로 나는 아주 철두철미한 자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거죠. 왜냐?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지금 판정대 세운 이유가 뭐죠? 왜 네가 신성 모독 율법을 어기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만큼 이 율법에 정통한 자고 나의 스승도 정통한 스승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또는 스승으로부터 엄청난 엄한 이제 율법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뭐 그러면 뭐 말 다 한 거죠.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에게 과연 예수 믿는 믿음과 나의 생명 어느 것이 귀합니까? 라고 여러분께 만약 제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가 더 귀합니까? 나의 생명이 귀합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귀합니까? 뭐 말은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세상의 지식과 돈과 명예와 여러분들의 직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수 팔아먹지 않습니까? 예. 그게 여러분 실제 교회 현실이에요. 예. 실제 교회 현실의 믿음의 현 주소예요. 저는 아까 나의 가장 귀한 것이라는 찬양을 부를 때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 그 찬양 가사 부르기가 부끄러웠어요. 나에게 정말 가장 귀한 것이 예수가 맞을까? 최소한 여러분 우리가 그 찬양의 가사에 고백을 하려면 그런 마음 정도는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음악도 아니고 어떤 흥얼거리는 노래 가사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찬양이. 근데 과연 나는 그런 나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의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만큼은 본인이 사울일 때에 율법이 그러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나의 목숨조차 생명조차 나는 다 그냥 내어드리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엄한 교육과 양육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열심히 있는 자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바울이 사울일 때에 그 사울일 때의 그 청년의 삶은요 오직 율법을 위해서 율법을 누군가 어기면요 그냥 못 견뎌요. 그냥 확 쫓아가가지고 죽이든지 때리든지 또는 옥에 가두든지 그런 역할을 여러분 감당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기 전에 사울에서의 그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를 지금 동족인 유대인들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네가 율법을 어기냐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율법을 어기냐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는 사울일 때에 나에겐 율법은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번 4절 5절 말씀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봅시다. 제가 4절이 있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더니 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다그에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있는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 그러면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이 도가 어떤 돌을 얘기하죠? 4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4절에 보면 이 돌을 박해하여 라는 부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 돌을 내가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그러면서 급기야 뭐 했다는 거죠? 사람을 딱 죽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사울일 때에 율법을 어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은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생명보다 율법이 더 귀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해하여도 요만큼도 조금도 여러분 그 양심에 가책이 없죠. 왜냐? 생명보다 나에겐 율법이 더 귀한데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물론 타인에게도 그렇겠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율법을 어기는 모습 보게 되면은 사울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하나님 그 신성 모독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런 부분 가운데 나는 이제 그러한 존재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인이 누구라고 얘기하죠?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있지 않냐. 너희들이 내가 청년 사울일 때 그 모습을 너희들이 봤지 않냐 라는 것을 또 지금 어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과거를 계속해서 어필한 이유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9장의 메시지로 이제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6절부터 8절입니다. 자, 6절부터 8절.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갔을 때 갑자기 뭐 하게 되죠? 큰 빛이 둘러 비칩니다. 제가 오늘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물론 제가 말씀을 뭐 며칠 전에 다 준비한 부분이지만 22장 말씀을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아주 신기한 부분을 발견한 게 뭐냐면요, 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똑같이 왜 이것을 토시 하나 안 다르고 똑같이 왜 증거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이상한지 안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너무 이상해요. 이제 그 이상함에 제가 해답을 제가 어떻게 내렸냐면,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저도 처음 제가 예수를 만났을 때 만났을 때 그 장면이 있어요. 그 순간에 그 뭐랄까요, 현장의 모습이 있어요. 지금도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제가 만난 예수를, 그 현장에서 만난 예수를 저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만난 것을,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성경적인 지식이나 자기 이론들을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를 조금 더 유창하게, 조금 더 뭔가 화려하게, 조금 더 멋있게, 이걸 누구에게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22장에서 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부분을 똑같이 왜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바울에게 있어서 만난 이 예수, 바울에게서 믿는 이 예수는요, 이것은 자기의 지식과 설득력과 자기 화려한 그런 어두가 아니라, 이게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뭐죠?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은 하늘의 계시라는 거예요. 하늘의 계시.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6절에 보면은 큰 빛이 나를 둘러싸매가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큰 빛이 뭘 얘기하는 거죠? 큰 빛은 여러분 예수를 얘기합니다. 큰 빛.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빛이 나를 비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사건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예. 예수님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큰 빛이 나를 둘러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도 몰랐던 내가 그 예수를 내가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도행전 22장에 와서도 이미 시간이 지금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는 거죠? 내가 어떠한 말로 꾸미지 않고 화려하게 그걸 내가 형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만난 예수는 나의 화려한 말이나 어떤 걸로 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계시한 것을 내가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가끔 누구를 전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우리가 잘 넘어가는 실수와 오해가 뭔 줄 아세요? 뭔가 우리가 화려한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잊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 됩니다. 예수는 여러분 계시로 믿는 것이지, 나의 화려한 말과 어떤 뭐라고 될까요? 이 화술로서 내가 누군가를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거기 우리가 넘어가요. 혹시 여러분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자가 혹시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는요, 큰 빛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다메섹에서 갑자기 나는 예수를 믿는 그 잔당들을 쫓아갔는데 갑자기 큰 빛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불빛이, 그 큰 빛이, 그 모르고 만난 그 예수가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예. 언제부터 교회가 여러분 뭐 유명한 학자나 저기 뭐 미국이나 뭐 어디 뭐 해외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박사 논문이나 뭐 학위를 따고 와야지 유명한 담임 목사가 되고, 언제부터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예요? 나는 내가 만난 예수를 있는 그대로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잠자는 영혼들을
비로소 깨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왜냐? 그 있는 그대로를 전하게 될 때 그 잠자는 영혼들이,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다시 한번 빛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예. 전 여러분들에게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예수님 있는 그대로를 누구를 만나든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절대 밖에 나가서 전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전하면 돼요. 뭘 거기에다 우리가 덧붙이고 뭔가 우리 꾸미려고 그러고. 예.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왠 줄 아십니까? 나의 화려한 말과 어떤 어술로서 우리가 하게 되면은 내가 나의 영광으로 삼거든요. 근데 내가 만난 예수를 있는 그대로 전하게 되면 그 계시의 그 우리가 음성을 그냥 그대로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영을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나오게 한 줄 믿습니다. 그게 전도고 그게 믿음이에요. 네. 저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럼 여러분 왜 이제 청년 사울일 때에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까지 쫓아가 가지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뭐죠? 바울이 사울일 때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지고, 도망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가지고, 그것도 다메섹까지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장로들로부터 당시에 공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내 증인이지 않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왜 다메섹까지 왜 쫓아갔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자, 그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서 21장 22절 23절입니다. 바울이 왜 다메섹까지 쫓아갔는지. 자, 제가 22절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일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따라해 봅시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그 자가 누구라고요? 예, 우리 메시아 예수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당시 율법적으로 신명기 말씀은 다시 얘기하지만 다시 말하는 율법의 말씀이 신명기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예, 그래서 제 신자죠. 신명기의 신자가. 예, 다시 말씀하시는 율법. 예. 근데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 가운데 다시 말하는 이 율법 가운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바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죠? 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믿지 않냐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엔 여러분 너무나도 바보 같고 멍청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유대인들이 왜 이 사람들은 그 예수를 못 믿었을까? 뭔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뭐 때문에? 율법 때문에. 분명히 율법의 말씀 가운데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래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울일 때에 그냥 다메섹에 쫓아가지고 가는 거죠. 예. 왜냐? 예수 믿는 자들은 뭐 하기 때문에? 이 저주받은 자를 하나님의 메시아로 믿으니까. 이건 여러분 정확히 신성 모독의 죄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이건 불가능하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어떠한 지식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근데 그 불가능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 예수를 주신 거예요. 그 나무에 달린 모세가 그 광야에서
그 장대 위에 그 뱀을 들려 올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 맨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달달달 외지만 여러분 그 앞뒤 전후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말씀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증거하세요. 그래서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까지 보내신 목적이거든요. 목적. 예. 이 나무에 달린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근데 과연 오늘날 과연 우리는 이 예수를 정말 나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이 왜 못 믿느냐라는 부분보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씀 보면서 그랬어요. 과연 내가 신약시대에 살았으면, 지금도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내가 살았다면 나는 과연 예수를 메시아로 내가 믿었을까? 혹시 여러분들 믿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못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게 뭔 줄 아세요? 야, 내가 저는 1980년도에 태어났거든요. 내가 그때 태어나길 잘했다. 내가 혹여나 하나님이 실수하셔가지고 예수님 그 당시에 제가 태어났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 지옥 갈 뻔했어요. 저 진짜. 예, 지옥 갔을 것 같아요. 못 믿고. 근데 내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큰 빛이 나를 둘러 임함에, 제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가 여러분 한빛교회거든요. 그 한자가 큰 한자예요. 그게 또 큰 빛이죠. 그러니까 큰 빛이 저에게 임한 거예요. 네. 그 임했을 때 그 예수를 제가 부인하지 않고 그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정말 믿음의 작용들이, 은혜가 제 안에 임하게 될 때, 계시가 임하게 될 때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급기야 제 삶을 드리는 이 목회의 사명의 길로 저는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대한민국 교회가 뭘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까? 예.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큰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의 첫 자세로 우리는 나가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이 강단에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이상한 말들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저는 아시겠지만은 저는 저는 강단에서 되도록이면 저 본문 말씀 저는 안 벗어나려고 그래요. 왜냐? 여러 가지 말들, 여러 가지 예화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목회를 해보니까, 말씀을 전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예요. 목적이고. 왜냐? 우리가 믿는 이 예수,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듣고 믿는 믿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되고. 예.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그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들은 그래요. 왜 바울이 21장 가가지고 왜 이 이야기를 또 할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예. 근데 그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출생지를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당시에 그 헤롯 대왕이 그 당시에 자기가 이 유대 땅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 큰 빛이 이 땅 가운데 임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시니까 위협을 받고서 그때 당시에 태어난 모든 이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래가지고 아시겠지만은 마리아와 요셉이 그 임신한 중에 먼저 어디로 피신하게 되죠? 애굽 땅으로 먼저 피신합니다. 그 애굽 근처에 갔다가 거기서 다시 또 쫓겨가가지고 다시 도망간 곳이 나사렛이에요. 근데 나사렛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갈릴리라는 큰 지역 안에, 거기 안에 나사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갈릴리는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것은 이방 땅이다. 예. 그리고 나사렛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나사렛은 여러분 넷제르라는 것인데 이 가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새의 가지 가운데 태어난 자가 메시아가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근데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요,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 가운데 있어서는 거기는 뭔가 저주받고 뭔가 척박하고 뭔가 가난하고 질병든 그런 못난 사람들만 사는 땅이 나사렛이라는 그런 이제 사회적인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회적인 인식과 성경적인 넷제르라는 이 히브리어죠. 그러면 이 히브리어 넷제르라는 그 나사렛의 이세 가지라는 그 인식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여러분 부딪히게 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뭐냐면요, 또 선지자라는 단어예요. 선지자. 여러분이 선지자는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프로페톤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복수입니다. 복수.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이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말씀인데 이것은 선지자들로 복수예요. 복수.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로 붙어나는 증명된 내가 바로 이 땅에 온 내가 나사렛 이세 가지에서 난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돼야 됩니까? 가장 척박하고 가난하고 처절한 그런 사회적 인식 가운데 있는 그런 나사렛이라는 동네 가운데 누가 들어가신 거예요? 메시아가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유식하고 잘나고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앉는 자리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만 향해서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을 포기하시고 자기는 나사렛에 들어가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을 후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이 공생의 3년 반은요, 그 중에 3년 반 중에 절반이 예수님은 이 나사렛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십니다. 왜냐? 갈릴리 지역은 다 우상신을 섬기는 땅이었고 처절하고 가난하고 못 살고 그런 사람들만 여러분 모여 살던 동네였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도시 안의 교회를 이 둔산로 땅가운데 세운 이유도 여러분 바로 그와 같아요. 오늘도 제가 오늘 여기 교회 아침에 이제 교회 오는데 제가 잠시 이제 케이크를 사러 빵집에 잠시 들렸어요. 한 20대쯤 되는 청년들이 이 바로 앞에 있는 그 사거리 가운데 술이 채가지고 뭐 쓰러지고 다시 일어났다가 또 걸어오고 또 뭐 그렇게 이제 20대 초반 남녀들이 술을 먹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침 8시 조금 넘은 때였어요. 그때 저도 잠시 스쳐갔어요. 아,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 이 땅 가운데 도시 안에 교회를 세우셨지. 저는 이 도시 안의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평안하게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는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원 목적은 저는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버스킹 장소를 옮길 때 정말 저는 가슴이 찢어졌어요. 내가 왜 옮겨야 되지? 나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기 서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저기서 전도하라고 했는데, 단지 그들의 잔소리가 듣기 싫고 그들이 방해하는 그걸 보기 싫고 듣기 싫어서 내가 피해야 된다면은 과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게 전 지금도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제가 예수 믿는 삶의 자리에서 저의 중심을 저는 점검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리는요, 반드시 우리는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의 의미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아니, 죄가 만연한 곳에 이 메시아를 보내신 거예요. 아무도 그 메시아를 믿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 메시아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그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구원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너무 배가 불렀어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여러분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미 판결 난 거 아닙니까? 내가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게 훨씬 많은데 어떻게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사렛 예수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 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나사렛에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과 상종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나사렛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라는 이 칭함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나사렛 예수로 삼으셨는데,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그런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 제가 9절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인간은 반드시 인생을 살면서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그래야지 인생을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주님은 누구시니까? 이게 제가 어느 때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그랬죠? 피조물이 창조주를 처음 알아봤을 때, 그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얘기할 수 있는 신정론적인 질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봤을 때, 하나님,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수 얘기하는데,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질문 가운데 내가 이제 예수가 나의 메시아시구나,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인생의 두 번째 질문이 반드시 다시 주님께 던져져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오늘 이제 10절에 나온 메시지죠. 예,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아까 1번의 질문이 뭐였죠? 주님은 누구시니까? 보니까 메시아예요. 와, 나의 창조주시구나, 나의 구세주이시구나. 그럼 나는 뭐죠, 그러면? 피조물이죠, 피조물.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조주가 피조물을 빚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가 피조물을 빚을 때, 그러면 창조주는 어떤 마음으로 이 피조물을 빚죠? 이게 어딘가 쓰임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의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던져진 자는 반드시 두 번째 질문이 따라와야 돼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그때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너를 이방의 나의 그릇으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방의 나의 그릇으로. 인생의 이 두 가지 질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는 그 인생엔 반드시 여러분 패배하고 맙니다. 실패하고 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성공된 인생을 살기 원하시거든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하셔야 돼요. 아,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엉뚱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인생을. 이 두 가지 질문이 던져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버는 직장이 돈이 단 줄 알아요. 내가 누리고 즐기는 게 단 줄 알아요. 여러분이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빚으셨다고 얘기를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좀 과한 표현을 해볼까요? 창조주가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없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생각 없이 우리 짓지 않았어요. 단지 이 땅에 뭐 배부르고 등 따시고 우리 이 땅에 빚은 게 아니라고요. 뭔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 목적을 두고서 우리 각 사람을 태초부터 예비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에게는 모든 인생의 모든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이 우리 주님 앞에 던져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와서 지금 자기의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를 다시 지금 그들에게 증거하고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 그 이야기를 했냐면, 왜 당신네들은 언제까지 율법 얘기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율법을 지킨 자들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믿고 있습니까? 그 나사렛 사람들을, 베들레헴 사람들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방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함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바로 나사렛 예수시고, 그 나사렛 예수는 가난하고 병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낙심당하고 좌절당한 그런 이방 사람들 같은 그런 존재를, 갈릴리 지역이 이방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방 땅 가운데 오신 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를 내가 지금 전하고 있고 그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령 가운데 들어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환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천국 환송의 박수를 우리가 그들에게 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돌멩이를 들고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 받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이 두 가지 질문 가운데 여러분의 각자 인생을 점검해 보시고요. 그럼 우리 도시 안의 교회는 과연, 여러분들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도시 안의 교회는, 우리는 과연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